오늘 조나단이라는 한 남자가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너무 침울하고 또 근심에 쌓여 있고 막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초조해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실 죄를 져서 감옥에 가서 4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출소하게 됐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져서 감옥에 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찾지 말아라. 자기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아내가 1년 동안 면회도 오고 편지도 보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오지 말라고 그러고 편지 답장도 안 했더니 한 3년 전부터 소식이 끊겼어요. 이제 출소하게 돼서 이제 돌아는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나를 받아주겠다면 그 마을의 정류장에 그 나무에 노란 이런 손수건을 달아달라. 그럼 당신이 나를 받아주는 줄 알고 내가 집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사는 줄 알고 나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자꾸 집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초조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다른 사람 만나 잘 살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어떻게 돼요?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자기를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초조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주변에 그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 입구에 코너에 탁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분은 막 초조해가지고 눈을 못 뜨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와 해보세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와 하는 거예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노란 손수건이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막 여러 개가 막 꽉 차게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남편이 혹시 못 보고 지나칠까봐 확실하게 하느라고 거기다가 그냥 노란 손수건을 여러 개를 막 달아놔서 나무에 막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치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할렐루야. 오래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약속을 믿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지만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서 여태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현실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참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시므온이 기다릴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두 가지가 얘기는 나오는데 뭐냐면 25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약하면 기다림과 보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어떤 겁니까? 시제적으로 보면 미래적인 것이고, 보았다는 것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이고, 보았다는 것은 그 소망이 현실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 현실이 이렇지만, 내 눈앞이 이렇지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 앞에 소망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루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내게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그 새벽에 이제 새벽 5시에 이게 말씀이 띵 하고 앱에서 오는데, 어제 오늘 말씀이 그게,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오늘을 또 이렇게 딱 눈을 뜨고 말씀을 딱 펴봤더니 오늘은 뭡니까? 이 성을 너희에게 대답들을 하나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돼요? 7바퀴 들면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 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 성을 주시는 날이구나. 내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이,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고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므이는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하고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고, 의롭고 건강한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게 하셨고, 또 의로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요란하고 부패할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3.1 운동 3.1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가 3.1 운동 어떻게 돼요?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이 3.1 운동을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됐는데, 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우리 노회 또 목사님이 이 3.1회 회장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에, 작년에도 갔었는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3.1절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오늘 또 거기 제 순서를 하나 넣어주셔가지고 저도 거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앞에 나가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깃발을 흔들고 뭐 대한독립 만세도 외쳐보고 거기 여러분들이 나와서 뭐 그 유관순 그 열사의 그 어떻게 손주뻘 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도 오시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러는데,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나라를 빼앗긴 그 36년 동안에 정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안에 독립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독립을 외쳤던 분들도 계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고대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날마다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주님이 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괴로움을 다 지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 여관집의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 왕족 어디 저기 왕궁에서 났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굉장한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랬으면 보통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정말 이 베들레헴 말구역간에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그 모습은 그러했지만 그것 때문에 목자들도 와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 동방박사도 와서 예수님을 공배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티비티 스토리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영화인데 오래전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가 물론 성경은 보지만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는데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그 친척집에 갔다가 오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쉽게 얘기하면 임산부가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때 정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정식 결혼식을 하는 건데 정혼한 여자가 어디 친척집 갔다가 몇 개월 만에 왔는데 어떻게 돼? 배가 이렇게 남산만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 부정한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율법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거역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지만 이 말 한마디는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거기 여러분 정혼했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와 정혼한 여자가 약혼도 아니고 정혼이에요. 이건 완전히 1년 뒤에 정식으로 같이 사는 거지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배가 남산만에서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근데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마라. 그는 무엇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 어디 가서 나쁜 짓 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요셉도 어떻게 돼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당연히 욕하고, 그죠? 저런 바보 같은 니은 미음이 있나? 저런 못난 니은 미음이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요셉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렇게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제 성경만 읽고 이렇게 이야기만 듣다가 화면으로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가 온대. 근데 마리아가 이상해. 그러면서 우르르르르 마을 사람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보더니 다 어떻게 막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막 침 뱉고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벌써 돌멩이 들고 벌써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라고.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겨우겨우 낳으려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돼요? 이 호적령이 내려서 이거 하러 갔는데, 호적하러 갔는데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숙소를 구할 수가 없고, 그 상황들을 이제 이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 나오는 좀 기독교 영화들은 사실 보면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너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 좀 오해할 만한 부분들,
조금 이상한 부분들,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받다가 성경을 또 오해하게 될까 봐.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 없어서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뒤에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또 그 아이를 안고 또 그 막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피신하는 그 삶 모양들, 그런 것들이 다 영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참 어려운 가운데 탄생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어렵게 이 땅에 오셨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뭐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 했다, 막 유창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게 해주시는 일인가. 오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몸소 고난을 당하셨고 아프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오늘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임마누엘의 은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스스로 비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웠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독론 중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과 이 사도 바울의 기독론이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그런 축인데, 그 중에 바울이 예수님이 스스로 비웠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예요. 에케노센이라는 이 말은 있으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지만 죄인이고, 힘이 있지만 힘이 없고,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실은 어떻게 되면 말이 잘 안 되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아는데 모르는 것 같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지만 모르는 자처럼 하시고, 주님은 다 가지셨지만 없는 자 같이 하시고, 주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힘이 없는 자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임마누엘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뒤통수를 한 대씩 탁,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 히타를 꺼도 되겠어. 저는 굉장히 더운데 정신 차리라 이놈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앞에 보고 또 가다가 또 어떻게 또 한눈 팔면 또 한 대 때리시면서 정신 차려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눈 팔 때마다,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눈 팔 때마다, 딴 생각할 때마다, 불순종하려고 그럴 때마다, 죄 지으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계속 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라는 건데 아마 제 뒤통수는 아마 이만할 거예요. 혹이 나가지고 그때마다 맞았어요. 근데 주님이 대부분은 아는데도 어떻게 돼요? 모른 척 해주세요. 힘이 있으시지만 어떻게 돼요?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봐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힘없는 자처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만 주님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족함을 어떻게 돼요? 묻어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그냥 잘 살아서 주님이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살아서도 부족한데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장 쓰시려고 해도 내가 불순종하고 이러고 있어도 당장 주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안 건드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아니죠.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에케노센,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서서, 저도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낫다고, 그런 마음들이 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될 얘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임마누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주님을 위해서 임마누엘 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대가를 지불한 이 주님의 희생과 이 사랑을, 이 임마누엘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실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렇게 사나니 죽는 게 낫다. 근데 의사가 와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당신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하려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두 눈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한쪽 눈은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청년은 또 화를 내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병신 아닙니까? 병신! 두 눈을 다 뜨고 살아야 되는데 한쪽 눈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뭐 애꾸눈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싫습니다.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해요? 고마운 줄이나 아시오. 수술을 했습니다. 투달 원망 불평을 해요. 붕대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눈이 어떻게 돼요? 한쪽에 안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눈치채셨죠? 어머니가 자기 눈을 아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멀쩡한 눈을 빼서. 그 순간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더 이상 원망도, 더 이상 불평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멀쩡한 눈까지 빼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내가 애꾸냐고 불평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울면서 계속 이 말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어가시면서도 지금도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겠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두려워 말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 정말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 뭐 병든 사람 할 것 없이 주님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주신 사랑입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시고 죄악을 대신하시고 십자가로 희생하신 엄청난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에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7시에 나가서 저녁에 뭐 8시, 뭐 어떨 땐 10시 넘어서 지금 그 총신대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제가 혹시 전화 안 하더라도 문자 없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속으로 이 목사님 원래도 잘 안 하면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강의를 계속 듣고 이제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제 3.1절이고 그런데 우리 신사참배했잖아요. 이제 황제 앞에 절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막 목숨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신세참배는 국민의례와 같다. 에? 뭐 애국가 부르듯이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냥 그거 하듯이 그냥 하면 된다. 뭐 어떤 신앙 행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국민들을 설득하고 기독교인들을 설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다 해버렸어요. 황제라는 우상 앞에 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예전에 우리 영락교회 한경준 목사님은 자기가 신사참배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생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셨죠, 그죠? 근데 이 신사참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저 경남 노예라고 저 아랫지방에 저 고신치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우리는 절대 신사참배 못한다. 우리는 절대 저 황제라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수십 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6년 반 정도를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8월 17일 날 이 일본 군인들이 이 목사들 다 처형하자 날짜를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8월 17일 날 이분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로시마에 언제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8월 14일이에요? 15일 날 떨어졌어요. 15일 날 떨어지고 바로 황제가 어떻게 해요? 천황이 항복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광복, 빛을 본 거죠.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막 그 가슴이 뛰는지, 얼마나 막 마음이 짠한지. 이틀만 더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도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이틀 남겨놓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틀 남았습니다. 예, 뭐 이틀일지 2시간일지 2달일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야, 그 감옥 속에도 그 목숨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천황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목사님들,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죠? 그 사모님하고 그 자녀들은, 그 성도들은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 목사님들이 다 수십 명이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6년 반을 있었으니 그 교회들은 또 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한두 사람이 어려움 당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주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임마누엘하고 계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두려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두려워 말고 임마누엘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